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 13장은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짐승의 표도 있고 짐승의 이름도 있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과 음녀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음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이제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음녀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얘기해 주면 짐승하고 음녀는 부정적이잖아요. 나쁜 거고, 그죠? 부정적이고 나쁜 거니까 그럼 반대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악한 걸 얘기해서 선한 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라는 이야기에서 짐승하고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있는 네 생물. 그래서 그 네 생물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짐승도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땅바닥에 자기 네 발을 따게 되는 것을 짐승이라 그러고, 네 생물은 이제 네 개의 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생물과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동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개의 동물이 나와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네 나라를 얘기하는 그런 동물이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서에 7장, 8장 이런 데를 보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네 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무서운 짐승이라 했는데 그게 로마예요. 로마 때 사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짐승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네 개의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완성한 거고, 로마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무서운 짐승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발가락 시대가 되는 거예요. 10발가락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10발가락으로 나누어져서 막 흩어져요. 그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되면 로마 이후의 시대가 10나라로 이렇게 쭉 나누어지면서 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10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0개의 왕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10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숫자잖아요. 어느 완전 숫자예요? 땅에서 완전 숫자예요? 하늘에서의 완전 숫자예요? 네, 땅에서의 완전 숫자예요. 땅에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손가락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10개로 돼 있다고요. 발가락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10개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게 손가락, 발가락인데요.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10개로 돼 있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왕으로 나누어졌다라는 말은 진짜 10개의 나라로만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가 이제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세상에 패권을 가진 어떤 나라가 있어서 계속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막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열왕이다 또는 열뿔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열뿔, 열왕 그러면 열왕의 권세를 가진 열뿔이다. 그게 누구라고? 요한계시 13장의 1절에 보니까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러면 그 짐승이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열뿔을 가지고 있는 열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그 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제 그거 조사한다고요. 그 열 나라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뭐 얼마 어떻게 조사하려고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라고요. 열이라는 숫자를 이거는 완전 숫자라고요. 완전 숫자. 열 하면 완전 숫자다. 그리고 이 열이 완전 숫자인데 그 완전 숫자에서 그 이 세상에서의 완전 숫자를 가진 열왕, 열뿔, 열왕관 이렇게 가졌으니까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겠어요? 나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거죠. 나로서는. 그렇죠? 각자 여러분도 다 자기가 중심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자기가 중심이면서 이 세상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인데 이 열 왕을 가진 열 왕관을 쓴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죠? 각자가.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최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13장에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짐승이라는 나하고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어요. 내생물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 어린 양과 내생물은 짐승하고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반대가 된 이거를 다 하나님은 내생물도 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인 나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이 천이고 하늘이고 땅에 속한 것이 난데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이 1장 2절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다는 거야. 혼돈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고.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그러니까 수면이 있고요. 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있는 물이 아니고 위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그걸 위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물이라. 그러면 위의 물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위의 물에 위에 계신 분이 계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지.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밑에 있는 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는 걸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기야 자기. 자기는 자기인데 이 땅에 내려온 몸을 가진 자기가 예수님이고요. 아들이고 자기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영이 주인인 거지. 영이 아버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 영을 영 안에서 기도한 거고 그 영에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영에게.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게 창조자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창조자가 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기서부터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밑에 있는 모든 어두웠던 땅을 빛으로 밝히 비추어주면서 그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땅을 밝게 해주면서 창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을 비추면서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위에 하늘은 괜찮고요,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와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창조하게 되었다, 다시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차피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위에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땅을 나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죠? 위에 있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있는데, 위물이라 그래. 그게 위에 있는 물인데 그게 생명수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래에 있는 물을 풀어왔는데 이 여자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알았다면 위에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위에 물이 누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달라고 했어야 될 거라는 말이지,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사실 소개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온 자기가 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위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위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너는 땅에 있는 자고 나는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여자에게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왜 내려왔어요? 땅에 있는 여자에게 왜 내려와? 나에게 왜 내려와? 땅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왜 내려왔겠어요? 나하고 하나 되려고, 결혼하려고. 그게 결혼,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들어와야 거듭난 거니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새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되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창조되어 있던 원래 나의 땅, 이 땅에서 창조됐던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죠? 옛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자, 이제 좀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불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열불, 열왕관, 열왕, 뭐 이런 열권세, 뭐 이런 것들은 완전하다는 걸 의미해요. 뭘 완전한? 땅에서의 완전함. 근데 땅에서의 완전함에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거를 사실은 짐승이 누구라고 표현하려고 했다고? 나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누구 창조된다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날 창조했단 말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같다는 얘기야? 같은데 틀리고 틀린데 같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짐승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줘야 돼. 씨를 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씨를 준 사람이 씨를 또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진 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누굴까요? 아담이죠. 예, 새롭게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은 아담이 아닌가? 그 전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담인데 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아담인데 그거를 짐승과 같은 날 창조됐다고. 그 말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짐승이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라는 하나님의 위의 물 씨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씨를 못 받으면요, 그냥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자, 거기서 이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 그 땅을 갈 사람,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농사한다,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사람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 여기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뭐하러 창세기 2장에 또 만드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사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지으신 거야. 이렇게 빚으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흙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건 써있지 않잖아. 그렇죠? 그냥 사람 만들었다라고 써있는 거, 창조했다는 말이고, 그냥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땅이 몇째 날 나왔다고요? 셋째 날 나왔다고. 그러면 셋째 날에 땅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면 생겨난 거요, 이게 원래 만든 땅이 새로워진 거예요. 원래 만든 땅이 물로 덮였다가 새로워진 거지, 부활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있는 땅은 창조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 물로 덮었다가 만들어낸 거는 다시 만들어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고, 그죠? 창세기 2장 5절에는 예배를 드릴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2장 7절에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흙으로, 그 흙으로, 원래 있던 흙이에요. 자, 원래 있던 땅은, 원래 있던 흙은 창조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흙을 떠다가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까지 집어넣었어요. 다시 만든 거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원래 있는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없는 여러분이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있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원래 태어났던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건 다 가짜라고. 그건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다시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중심이 되라고, 말씀 중심이 되라고 계속 다시 만들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그래요. 원래 있던 흙을 다시 빚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도 원래 있었던 창조가 있고 다시 만들어 부활시킨 땅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창세기 1장에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에 새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 새로 창조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왜 집어넣었어? 그냥 만들어서 살았다 하면 되는데 왜 생기를 꼭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죠?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호흡은 땅에서 나와, 위에서 나와?
위에서 나오지 하늘에 있는 호흡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땅에서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에게 침투에 들어가야 그게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간다. 이게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주시는 자고 우리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야. 하나님은 위에서 생수를, 위에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위에 있는 물을 받는 여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수를 받는 여자란 말이야. 씨를 받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남자 여자는 다 뭘 말한다면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신랑과 신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신랑은 씨를 전달해 주는 자고 이 신부는 씨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생기라 그런다. 생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짐승 같은 거는 하나님의 씨가 못 받으면 말이에요. 생기를 못 받으면, 말씀을 못 받으면 그게 짐승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고 뭐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야. 뭐 10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왕이 10나라가 뭐 어느 나라인지 막 딱 조사하는데 이 세상이 10나라라고요.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이 통틀어서 누구야? 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바로 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설명하려고 쓴 책이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10왕이라고, 10왕관을 쓴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짐승과 음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이제 제가 이제 10왕에 대한 10뿔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땅에서 필요한 거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인 짐승과 같은 나, 요게 전제가 돼서 땅의 왕이다. 그래서 땅에서 나타난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짐승 같은 나라고요. 그러면 이게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죠? 뿔 10개를 가지고, 10왕관을 쓴 뿔 10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그죠?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짐승이 뿔이 10개 달린 뿔 있는 짐승 봤어요? 없죠? 그게 나라고요. 그게 10개의 뿔을 가진 나라고요. 그러면 10개의 뿔을 가진 거를 딴 사람은 보질 못했는데, 그런 거를. 근데 요 성경에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아마 굉장히 무섭게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라고. 근데 그게 10개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는 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짐승이. 아, 그렇게 보니까 이건 무슨 어떤 진짜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막 더 달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왕관, 내 속에 있는 어떤 통치,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을 이겨야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성경 요한계시록은 짐승을 이겨야 되냐. 그럼 그건 그 짐승이 누구냐고. 나잖아. 그럼 결국 누구와의 싸움인 거야?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천국을 간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쳐. 말씀 안 들어요. 말씀 듣고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자기가 분명히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속에 박히면 자기라는 왕이 깨져야 돼요. 자기 왕이 깨지고 자기가 패배하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 너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야. 다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짐승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기하고 동떨어 생활하면서 자기가 마치 짐승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다니니까. 아, 적어도 뭐 최삼일 목사님 이제 목양하시는 그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설마 짐승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짐승이라는 게 더 드러나죠.
여기에서 다니면. 다른 데는 그조차도 모르죠. 그조차도 얘기를 안 하지. 짐승은 뭐 다른 나라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뭐 어느 나라 왕인 줄 알고 대통령 이름이나 막 쓰고 이러잖아요. 어떤 짐승은 누구 대통령이야, 어떤 짐승은 누구 왕이야,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10개의 왕인 나를 말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그걸 받아도 그걸 밀어내고 내가 내 숨을 쉬면서 살 때, 그때 그거를 짐승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긴 거죠. 자기를 못 이긴 거죠. 교회 중심이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중심으로 산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땐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땐 또 안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짐승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짐승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교회 중심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 중심이 아닌데, 내가 주님 중심이 아닌데, 내가 그 어린 양의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겠냐고요. 자기가 어린 양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그 교회 중심이 되도록 만들 수 있죠.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자녀들한테도 안 될 거고, 남편과 아내한테도 안 될 거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 중심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아닌 거야. 왜? 다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게 짐승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네 발 딱 대고서 그냥 이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라고요. 네 발 가진 짐승, 그게 이 땅에서 사는 짐승이라고. 짐승과 반대가 뭐라고? 어린 양, 내 생물이라고요. 어린 양과 내 생물이 짐승하고의 반대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야기함으로써 반대 대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섬기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 생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 같은 삶은 매일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자기 그냥 어떻게든지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기 이 땅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좀 살아봤으면 좋겠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짐승이라고. 근데 자기가 짐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죠. 왜? 생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씨를 못 받았으니까, 위에 있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뚜껑을 닫아놨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이 씨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짐승의 삶을 살아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짐승이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내는 건데요, 짐승이 10뿔을 가졌다고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성경에 10개가 나온 게 뭐라고요? 10개가 나온 게 뭐가 있어요? 10개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개가 나온 게 10계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10개라는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10계명이 10개인데 이게 요약하면 몇 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어요. 이게 요약하면 2개로 돼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요약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말이 없고 그냥 다 다르게 10개가 써 있죠. 그런데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건 원래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10율법이죠. 그죠? 10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10가지예요. 그게 모든 율법을 다 망라해서 요약하면 10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개의 계명이라고요. 근데 이 10개의 계명을 하늘나라에 가서 지켜요? 이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10계명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죠? 이미 다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무슨 10계명을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럼 이 땅에서는 10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글쎄요, 그런다고 또. 그러면서 또 지키려고 해요, 안 해요? 지키려고는 해요. 이렇게 한다고.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또 지키려고는 해요 이런다고요. 말만 그러는 거야. 말만 못 지켜요. 이 10개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10개의 계명을 지키라고 노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라고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려고 열심히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총깔라고. 이건 못 지킬 거야 라고 써놨더니 다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다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그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거 애처롭겠냐고. 니네가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니네가 못 지키는 걸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죽으려고 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한번 다 지켜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데 자기가 해보려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 니네 못 지켜 이거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가서 죽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거 놔줄 테니까, 이거 법조문을 탁 계명을 놓을 테니까, 율법을 놓을 테니까 이거 보면서 회개해라. 이거 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깨달아라.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이래서 주신 게 10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기다려. 자기들이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총가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와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완성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10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보려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병 고치고 능력받고 다 해도 너희가 나의 뜻을 몰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야? 10계명 못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지킨다가 아니라 못 지킨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누가 와서 이것을 완성해서 주고받아야 돼? 예수가 와서 이걸 죽을 때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못 지키는 거라고요. 죽어야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내용은 상관없어요. 계속 그냥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율법이 되겠냐고,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살살살살살 보이지 않게 그냥 자기들 죄는 다 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도 죄 안 질 수 있도록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게 다 가관이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다 그렇게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자 청년인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다 지켰다. 10계명 다 지켰다.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10계명 다 지켰단 말이야? 지켰대. 그러면 너 한번 너 가지고 있는 거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와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갔죠. 근심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뒷담화의 명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저거 봐라. 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야, 부자는 천국 절대 못 가. 그 사람이 가면서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어. 들어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 싫어.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유함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란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기 싫은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와 보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너무 부자라 이 말이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거지 나사로처럼 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할 말이 없고 아무 말도 못해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유한 자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되셔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들어와야, 하늘의 씨가 들어와야, 위에 있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위에 있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씨를 받아야, 내가 씨를 받은 자가 돼야 십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열불, 열왕, 짐승 태도가 어떻다고요? 한번 자기가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 율법 지켜. 야, 십계명 지켜. 너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그런다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결혼 6번 했어요.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결혼 2번, 3번 한 사람이 왔다. 아니, 결혼 4번 한 여자가 여기 왔다. 응?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자매님 사마리아 여자 같아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2번만 더 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7번째 만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진짜 속마음에서 진짜 그렇게 말할 자신 있냐고요? 못한다고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고요. 또 어떤 남자 걸릴까봐 조심한다고요. 혹시 자기 남편 걸릴까봐 조심한다고요. 뭐냐고 그게. 그걸 진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했어요.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사람들은 몰랐고 예수님은 알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10개 계명인데요. 그 10개 계명이 10개가 원래는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2개로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둘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서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3계명인 거야.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도 나 진짜 답답해. 한숨 쉬어야 돼. 일단 이건 한숨 쉬고 얘기해야 돼. 답답하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건 줄 알았잖아 이제까지. 안 그래?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사람들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서로 사랑인 줄 알았잖아. 자, 봐봐요. 지금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게 2가지 계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줄 거야. 이게 서로 사랑이야. 자, 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이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누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또 한숨 쉬어야 돼. 답답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너하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예수님이 3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이 나의 이웃이었던, 내가 죽인 그 이웃이었던 그 사랑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이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죽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란 서로 사랑이란 얘기거든요. 서로 사랑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앞으로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할 때 이게 3계명이야. 뭐요 이게?
성경 뜻도 몰라. 그냥 말하면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이 또 이런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잘 생각하시라. 자, 10계명이 10개요, 1개요? 1개요. 자, 10개를 자세히 다시 봐봐. 1개야, 그게. 10계명이 1개 계명이라고요. 그게. 잘 생각해. 1계명부터 10개 계명까지 다 하나라고, 그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게요. 10계명이 10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또 세 번째가 뭐요?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망령때 일컫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너 안 된다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잖아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라는 얘기야, 그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말씀이야. 그게 부모야. 우리는 또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효도하지 말라 그랬어? 아니, 교회 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부모를 왜 효도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그 속에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그 사람 속에서 교회도 가지 말라는 부모를 막 효도해야 돼. 그런 효도가 아니라고. 성경의 부모는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효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 사랑하는 말이.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아이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거 많어.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예배 철저하게 영적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동물 잡아들이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또 그게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예배에 간음하는 자들이 있어서 다른 걸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숭배하고, 이게 뭐예요?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간음한 여자를 그냥 둔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왜? 원래 율법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 맞다면 그건 죽여야지. 율법적으로는 죽여야 마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 그 십계명을 준 내용이 그게 아니었다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가 왜 죽여? 니네 간음한 놈들아. 죄 없으면 니네가 한번 던져. 니네가 간음한 놈들이야. 그거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속의 내용이 뭔지 알아? 간음이 뭔지 아냐 니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야.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그게 살인이야. 그게 간음이야. 예배 엉뚱하게 드리는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간음한 여자가 오면 내비두는 거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결혼 6번 해도 괜찮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 4번만 하고서 여기 누가 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여러분이 그거 제대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하겠냐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눈이 이상한 거라고. 왜? 성경엔 그걸 가르치는 게 없어요. 성경의 간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만우리 여기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예배 때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게 간음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간음자가 와서 간음자가 아니고, 여기에 결혼 6번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간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엉뚱하게 드리는 그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게 보인다고. 그렇게 된 말씀들이라고. 실제로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둑질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러면 도둑놈들은 다 죽어야 되겠네, 다 지옥 가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몰라서 도둑질하는 거죠. 알고서, 예수님 알고 어떻게 간음해요? 예수님 알고 어떻게 살인해요? 예수님 알고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인이 간음이요, 간음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뺏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왔다는 거야. 예배를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자기한테 돌려버린 거야. 짐승이 꼭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선악과 먹고 자빠진 거야. 그게 도둑질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버린 거지.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적도 없는데 어서 조금 배웠다고, 신학교에서 좀 배웠다고, 자기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짐승이지 뭐야. 그게 열불 짐승이라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진짜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않는다고. 살인이 간음이요, 간음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이웃 여자를 탐내지 말라는 거야. 이웃 여자가 뭐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신부가 이웃 여자라고.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야. 이웃 여자를. 그러니까 이웃 여자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마라. 똑같은 얘기 아니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다 도둑질하네.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냐? 그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하잖아. 같은 말이잖아. 왜 같은 말들을 반복해 쓰겠어? 똑같은 말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느냐. 너 올바르게 영적으로 그 마음, 그 10계명의 내용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냐. 그 얘기에 너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네가 난 못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지게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10계명이 되십시오.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못 지켜요. 그거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야 주님의 사람 되는데 이거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될 말씀, 짐승입니다. 자, 오늘 짐승 뭔지 좀 제대로 좀 아시겠습니까? 왜 짐승이 그렇게 왕관을 몇 개씩이나 쓰고 그렇게 사는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거기다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율법에 매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 성경이, 여러분은 그러니까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짐승, 이 세상의 왕들, 그렇게 생각을 딱 해서 10명의 왕을 꽂아가지고 10명의 왕, 이거는 이제 지금 10개 나라의 누구 대통령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로 이제 여기를 맞춰놓으니까 그래. 자기 생각으로 이걸 맞추잖아, 이걸. 성경을. 아니죠. 이 성경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걸려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죽는 거고 복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복음을 믿어라, 은혜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 그 율법을 따른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 안에서의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구분한 것입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안 들어간 사람이 선악과 먹나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넣었는데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같이 있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이 막 느닷없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에덴 동산 안에 뱀도 있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뭔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 안에. 자,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을 얘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쓴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러니 여러분은 이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이라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성전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거기에 주인 된다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새롭게 된 새롭게 된 나의 주인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안수했잖아. 그래서 어린 양하고 나와 하나가 됐다고. 그 하나가 된 어린 양이 나를 대신에 죽었는데, 나를 대신에 죽었다고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내가 거기에 가서 죽은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거기에 안수했으니, 예수님을 어린 양을 자기가 죽일 때 구약에서도 잡을 때요, 안수하고 거기서 자기가 잡습니다. 그 말은 자기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자기의 죽음을. 근데 자기 안 죽어. 여기 설교만 듣지 나가서는 속 자기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한번 죽어보겠다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성경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심판하실 건데, 자, 복음을 알아야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기도하고 진짜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 어린 양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 죽으셔서 나 속에 들어왔다고, 내 품에 품었다고요.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을 내가 품에 품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봤더니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데 7뿔을 가졌대요. 자, 짐승하고 같아요. 다르잖아. 짐승이 몇 뿔 짐승이라 그랬어요? 10뿔 진짜. 이게 이 짐승 생각만 하면 10뿔 짐승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몇 뿔이요? 7뿔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어린 양은 7뿔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 봤어요? 나는 양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양을. 근데 양 7개 뿔 달린 거 나 못 봤어요. 난 양은 뿔이 2개지 7개씩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알아요? 어린 양이 7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무슨 괴물을 그려놨어요? 다? 성경에다? 예수님 뭐 괴물이요? 아니라고요. 7개 뿔이니까 7은 완전하고 이건 예수님이라고요.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어린 양이라고요. 그날 어린 양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게 평안을 주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죠. 자, 그러니까 이 7뿔 가졌어요, 어린 양이. 그리고 어린 양 같이 짐승 같은 놈은 어린 양 같이 2뿔을 가진 것도 있어. 이렇게 2뿔. 그러니까 10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게, 땅에서 나온 게 2뿔 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뿔이 왕이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그죠? 2개로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개로 나누어진 말씀, 성경을 2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 보고 먹으라겠어요? 하나로 먹으라겠어요? 하나로 먹으라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로 나누라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걸 죽으셔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명을 줬다 그랬어요. 그죠? 세계명은 누구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교회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둘이 옆에 사람 악수하면서 서로가 사랑합시다 이런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답답하지. 주님도 가늠한 자 데려와서 죽일까 말까 이러고,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가늠한 것들아, 니네한테 가늠한 것들아 하고 싶은데 쥐들이 데리고 와서 가늠한 자 데려와서 또 죽이려고 그러네. 이 희한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복음으로 살고 싶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7뿔을 가져서 예수님이, 또 눈도 몇 개요? 7개요. 여러분 이런 거 눈 봤어요? 뭐 돌연변이요? 7개 눈이 이렇게 나오게? 7개 눈이란 말이에요. 7개 눈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한 거고 완전히 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완전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완전케 된, 완전히 보는 눈, 그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눈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 7개 눈 가지거나 진짜 뿔이 7개 막 달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7개 뿔, 7눈, 7영.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생각해 보면, 자, 7개로 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뭘까요? 안식일도 7개예요. 그죠? 창조도 7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고 7번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7개가 완전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7번째 날은 어느 날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첫 번째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날이 뭘 만든 날이지? 빛을 만든 날이잖아. 그 빛을 만든 날을 7번째로 놓고 그날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오는 거지. 사실 어둠이 나에게 빛이 안 왔는데 무슨 안식이야? 어둠이 내게 빛이 들어와야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 그러고 내 속에 평안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 빛이 들어온 날. 그래서 7이라는 빛이 7눈, 7영, 7뿔을 가진 예수가 들어온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안식일날 지키라는 게 예수 지키라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7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7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7개로 쫙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7절기죠. 7절기. 7절기. 그러니까 7절기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지키려고 했겠어. 그렇죠? 예수님은 7절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기는 뭐냐면, 잡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이거든요. 그럼 이 7개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7개의 절기가 예수님이라고요. 자, 유월절 뭐요? 예수님 죽으심이죠. 무교절 뭐요? 죄가 없어진, 누룩이 다 사라진 날이라 말이에요. 그게 무덤에 계신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뭐요? 첫 번째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초실절. 그 다음에 뭐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맺죠. 예, 그게 성령이 누구요?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하며,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은 떡 2개를 먹는 날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거운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안 오면 해결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오순절.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요. 나팔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 나팔 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또 그래. 아니, 이걸 예수님으로 쭉 연결을 해놔야지 왜 여기서 또 띄어가지고 뭐라면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이래가지고 또 나팔은 또 재림할 때만 또 오신다는 얘기. 또 재림할 때만. 여러분, 지금 내가 나팔 불고 있는겨. 내가 뭐하고 있는겨?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겨? 나팔 불고 있는겨.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지금 복음이 전파돼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도돼서 구원받는 때가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다 어떻게 흩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팔 부는 거야. 그 나팔 부면 어떻게 돼? 나팔 불면 죄가 속하게 되지. 그래서 속죄절이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막절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장막절. 죄가 용서된 사람이 어디로 모여? 장막으로 모여. 장막이 어디요? 교회요. 교회. 마지막은 이게 교회에 모이는겨.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가 이제 장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돼? 인생 끝나니까. 장막절이 끝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그게 하늘 천국 교회요. 그게 8번째라고요. 7개의 안식, 7개의 절기는 누가 지키는 거야?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를 데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8번째로 부활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라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야?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고 그 안에 내가 부활해야 되는 날이 8번째 날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누가 일하는 날? 예수님이 일하는 날. 8번째 날.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일하는 날? 부활된 부활 성도인 내가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놀아? 막 대충 그냥 막 자기 집만 생각하고? 그게 무슨 부활 성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
안식일 날까지 자기의 모든 7개를 다 완성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어. 부활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그냥 먹고 놀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좋아, 먹고 놀아. 어디서? 교회에서 먹고 놀아. 교회에서 먹고 놀으라고. 그러면 진짜 먹고 놀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헌금도 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럴 거 아니야. 먹고 놀아. 교회에서 놀으라고, 교회에서 먹으라고,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나한테 가져와 보셔. 그러면 다르게 해석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걸 다르게 해서 가져와 보시라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교회를 왜 우습게 하느냐고, 왜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느냐고, 왜 부활 성도가 되지 않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내걸고 죽으셨는데, 그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속죄받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너가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네가 어려운 게 없을 거야. 내가 죽어서 네 속에 들어간 거니까, 내가 부활하여 이것을 하는 일이니까, 내 몸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머리가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 성도인가?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진 자인가? 나는 혹시 짐승 같은 자는 아닌가?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인가? 나는 교회 중심의 사람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부활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완전히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토론 귀신아 모든 바이러스까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